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에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욥이 친구들의 조롱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화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의도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러한 믿음 없는 그 믿음을 배반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제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죠.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세 친구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아주 격분하죠. 우리가 6장 15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을 권면으로 듣지 않아요. 아주 위선적인 말, 형식적인 말,
진실되지 않은 그러한 말로 욥이 이렇게 단정하고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개울물이 아주 쫄쫄쫄쫄 소리를 내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쏜살같이, 그 개울물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친구들의 위로가 형식적이고 아주 그 참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욥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6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왜 너희들이 괜히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왔으면 정말로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위로한답시고 왜 오히려 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더하느냐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들어도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진짜 화가 날 정도의 그러한 아주 심한 말을 친구들에게 해요. 6장 2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 정죄하는데 실망한 자의 말이 무슨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저 이렇게 탄식하면서 쏟아낸 말인데, 그럴 수도 있는 말인데 뭘 그렇게 그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냐라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27절에서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아주 이게 그 심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두 친구는 아직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아마 그 두 친구들이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할 때 옳다 옳다 하면서 옆에서 아마 이렇게 맞장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 한 사람에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욥도 분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욥이 격분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또 우리가 잠깐 6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세 친구들, 그러니까 욥을 위로한다라는 그 세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위선, 냉정함, 조롱과 정죄, 사랑 없음을 욥이 깨달은 거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희들의 위로는 위선되고 거짓되다.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심지어 너희들은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그 주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격분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 주권자시죠. 절대 섭리자이십니다. 섭리라는 것은 손에 쥐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가 그냥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자연 만물들, 인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사들,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고 이 모든 만물들을, 거기에는 자연 만물들, 인간들, 천사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손에 쥐고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섭리입니다. 그 섭리인데, 그러한 절대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욥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절대 섭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이 앞에 있는 인간이 왼쪽으로 잘하면 그 인간에게 상을 주고 또 인간이 못하면 화를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섭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만히 계시면서 인간이 살펴보다가 인간이 잘하면 상 주고 인간이 못하면 이렇게 벌 주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종속되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 친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욥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을 때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가 지금은 화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섭리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 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도 주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친구들은 말하지 않죠. 그래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화를 주신 것이다. 너가 회개하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겠다. 너도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들에게 화를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행했는데 이렇게 욥처럼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을 행했는데 그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대로 형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친구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잘하면 그때 뒤에서 상 주고 인간이 못하면 그때 그거 보고 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주권자도 아니고 섭리자도 아니고 그저 인간의 행동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님과 지금 욥의 관계는 이제 어떤 그 징계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단절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재앙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미워하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지만, 근데 이러한 불평이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불평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주권자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차원의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아니다. 하나님과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니까 재앙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재앙을 주시겠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 욥을 자꾸 다그쳤던 거죠. 욥은 그런 차원에서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권면은, 그 조언은 어떻게 말하면 욥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절대 섭리자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만 욥에게 복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욥을 사랑하지만 욥에게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화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욥은 굳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 섭리자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구원했다가 그것을 취소했다가 하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이러한 권면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욥으로 하여금 1장 2장에서 그 사탄이 의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조롱과 정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이죠. 이러한 욥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하심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하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나 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유혹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라. 그 아내도 그렇게 유혹을 했고 지금 친구들도 계속해서 욥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주권자, 절대 섭리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키죠. 물론 욥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잘났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잘못 알고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중에 지금도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도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고단한 인생,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기쁨이 있어봤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있어봤자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잠시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에서 돈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쾌락으로, 권세로 그 70년, 80년밖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복되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여전히 타락한 존재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또 혜택을 누리지만 그 복이 너무나 큰 복이죠. 그 복도 너무나 큰 복이지만 그러나 그 복은 70년, 80년 안에 끝나는 복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복들이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하고 그것들을 모두가 누리지만 그러나 길게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결국은 인간들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 비참하죠. 나는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은 어떤 정치인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삼촌은 누구고 내 자식은 누구고 누구면 뭐예요? 그게 70년, 80년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복이 결국은 그렇게 대단한 복으로 보일지라도 대단하지 않은 거죠.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염세주의, 인생 비관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빛나고 있고 이 땅에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이 땅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진짜 식물과 또 짐승들과 먹을 것들과 기뻐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아주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그러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70년, 80년 후면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 외에 모든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가진 자들, 거짓 종교 가운데 있는 자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어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수단의 소요를 바꾸면 자본가들이 가졌던 것을 노동자들이 가지면 아니면 정치를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70년, 80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권력이 10년 가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인간의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슬픔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속한 자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참 놀라운 고백은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이렇게 내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달픈 밤, 수고스러운 밤, 슬픔의 밤, 고통의 밤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정해졌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유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차원의 불평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고통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불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의 그 슬픔과 어려움에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은혜를,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또 이제 욥이 자신의 형편 처지를,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형편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죠. 내가 누굴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얼마나 고민되고 힘들고 아프고 걱정스럽고 불안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 두 번째 이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욥이 이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 질병의 상태가 참으로 살 속에 구더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의 자기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그저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자신의 인생이 짧은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불평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스올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곳인데 무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덤으로.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간절히 내가 이렇게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인데 정말 내가 한낱 바람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한번 숨을 쉬면 한번 이렇게 숨 쉬는 그러한 짧은 숨이잖아요. 그런 짧은 한숨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내가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이 아주 짧게 쉬 사라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제 제가 죽으면 제가 죽은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짧은 인생 끝나가기 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매어 달려서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깐 없어지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90편을 읽었는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그 인생이 짧고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그 분노 중에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기들을 정말 참되고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는 거죠. 그러죠.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고 다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비참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슬픔을 겪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과 화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욥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불평이 정말 하나님 미워서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차원의 불평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죠. 자기 마음의 아픔, 자기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탐욕스러워서 또 여러 가지 자족하지 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속히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차원인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는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극히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을, 또 자기의 불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고 힘들어서 이제는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젠 좀 잠속에라서 좀 쉬자. 우리 그러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 무서운 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으로 잠도 못 자게, 편히 자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물론 자살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15절 16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지금 욥의 상태가 뼈를 깎는 고통이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뼈를 이렇게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일제시대 때나 그럴 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한 사람들도, 북한 군인들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 대나무 조각을 이 손톱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상황이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면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탄식이 옳은 거는 아닙니다.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항상 좋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욥처럼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그 고난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죽지 않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여러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죠. 속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죠.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하게 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올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눈 좀 돌이켜 주세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붙들지 마시고 놔주세요. 내가 좀 편안하게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불평이 괜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 보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거죠. 막 땡깡 부리는 거죠. 욥은 자신이 의로운 것이 자신이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님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이렇게 미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찾으셔도 이제는 저를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참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욥의 탄식을 보게 되면 욥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절대 섭리자시다. 복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욥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은 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원망을 했던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탄식 아닌 탄식을 하면서 다시 그들이 그 탄식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굳게 믿고 그 용기를 가졌죠.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6편만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기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욥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러한 절망과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다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에서 건지시고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구원의 그 은혜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사탄이 말한 믿음과 정반대의 믿음이죠. 물론 욥이 모든 면에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 불평하는 중에 욥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심한 말도 많이 했죠. 살기 싫다라고 이렇게 죽여달라 말을 하고 하나님이 관역을 삼으셨다 말을 하고 이러한 고백들은 사실 온전한 고백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믿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럼에도 욥은 어쨌든 이러한 그 재앙 가운데에서 결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자신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너에 대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욥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욥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던 것. 사탄 마귀의 의도하는 공격을 본의 아니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뎠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사탄 마귀가 은연중에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할 때 욥은 굳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복도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섭리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나에게 화를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욥이 지킨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욥의 믿음은, 욥의 인내는 이 믿음을 흔드는 사탄 마귀, 이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친구들의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죠. 그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욥의 탄식이 욥은 이런 말을까지 하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욕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욕과 같은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욥의 탄식만 본받아서는 안 되죠. 욥이 고난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절대 섭리자시다. 복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욥이 가졌던 믿음, 이것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렵고 친구들의 그 공격과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속에서도 욥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또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에 의해서 산다고 말하고 세상은 인맥과 학맥과 혈연과 지형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에 의해서 산다고 말할 때 속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가 될지라도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